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바꾸어서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시작. 당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말에 대한 설교를 백구태 가서 초청받아 설교할 때마다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설교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연락을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하면 내가 말도 하지만 귀로도 듣는다고 하잖아요. 내 말을 귀로 들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직 똑같은 가수들에도 사회 노래를 많이 부른 사람들은 빨리 요절한다 하지 않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가슴에 품으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을 가슴에 품으라. 아멘. 두려움과 평안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불안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말씀이라서 깊이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미디안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세요. 오늘날 사사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미디안이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알죠? 그를 사사로 세워요. 전쟁에 나갈 자를 모집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으니까 다급하게 전쟁에 나갈 자를 모집을 하는데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고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골라요? 시험 한 두어 가지 방법으로 골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300명으로 단축됐습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래요. 두려워 떠는 자를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두려움 없고 항시 물을 마시더라도 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전방을 주시해 가면서 물을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는 사람만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게 300명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0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두려워한다.
사람이 두려워해요. 오늘 창세기와 요한복음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 두려움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는가?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냐?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평안을 얻을 건가? 그리고 이 평안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잠겨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평안을 가슴에 품으라. 그러면 평안에 반대되는 두려움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저 말은 아담이요,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동산 나무 숲 속으로 숨었습니다.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요? 두려움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이 왔다고요. 그래서 죄인들은 길거리 가다가도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동공이 흔들린다 하지 않아요. 잡으려 하지 않아도 이미 동공이 흔들리고,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자세가 달라져서 어떤 이는 금세 아닌 척하면서 새길로 들어선대요. 경찰들은 이렇게 딱 가다가도 금방 알 수 있대요. 그 두려움이요.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죄가 어디서 왔던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뱀, 사단,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뱀을 통해서 왔다고. 뱀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설교 들을 때 민망했던 설교가 저희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요. 그놈의 마귀를 하도 얘기했어서 이놈의 꼭 뭐 설교하다가 이놈 마귀놈이 그랬다고 그러고 마귀놈이, 이 설교 도대체 이 마귀가 뭔가?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라. 원래는 천사였지만 천사가 하나님을 어기고 이 마귀의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를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누구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의 생각, 낙심하고 포기하는 생각, 좌절하고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고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하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도대체가 보이지 않는 그 마귀는 왜, 어찌 보면 마귀도 불쌍해. 맨날 강단에서 마귀를 때려잡자고 그러니까. 그의 존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불안의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다. 오늘 그걸 지금 입증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 죄를 누가 지게 했나 봤더니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통상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요. 유혹은 아무나 넘어지지 않지만 그 유혹이 너무 좋아서 깜빡하는 사이에 넘어지는 거죠. 좋은 것으로, 돈으로, 물질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놓고 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 내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됐는데 내가 왜 했지? 그 뒤부터는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돼.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이 땅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래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때에 따라서 그냥 숨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인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갔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3장 10절 이전에 보면 마귀가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다 그래놓고 죄 지었고 후회하잖아요. 어떤 살인자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 마음이 시원했대요. 붙잡히지 않았어도 늘 삶이 붙들려 살았거든요. 두려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예요.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두려움에 휩싸이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하는 순간에요. 좋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놀다 보면 내 안에 어느새 유혹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존재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찾아왔어요. 아이고 세상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말하잖아요. 우울증으로요.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대요. 상담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금방 죽을 것만 같고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패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귀가 나를 지금 현혹시키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마귀는 떠나가라고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 안에 또 들어왔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새로운 힘을 얻고 일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살지를 못해요. 방 안에 처박혀 있고 벌써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얼굴에가 그늘이 가득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이 마귀의 유혹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심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고 짓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망. 아멘. 마귀가 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마귀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을 준다.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파서 온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무리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무엇이 이렇게 근심이 많소? 기계적으로 아무리 현대 의술로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찍어봐도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면 뭔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겪고 살고 있어? 다 떨쳐버리시오 그러잖아요. 떨쳐버리래. 이게 떨쳐버릴 일입니까?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돌아와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쾌차하지 않습니다. 낫지를 않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해결도 못하려면서 자식들 문제로 걱정하고, 해결도 못하려면서 다른 사람 걱정까지 자기가 도맡았어요. 현재의 실상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희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아이고 나는 틀렸어. 난 이것으로 이제는 종쳤나 봐. 뭔 종을 그렇게 자주 쳐. 그럴 때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하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빈자리는 너무 많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그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을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을 늘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평안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은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이 마귀로부터 왔다. 이걸 먼저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면 두려움이 우리에 오고 걱정, 근심이 왔는데 그 원인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로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있다고 그 사단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안, 염려를 우리에게 가져준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받으시려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귀한 강사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서 야, 맞아, 저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막 힘을 주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단 마귀가 줬던 두려운 마음을 다 떨치고 왔는 줄 알았더니 현실에 또 맞닥뜨리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라고 해서 떨치려고 했는데 현실을 부닥치면 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현실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급작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겨내야 돼요. 어떤 환경이 갑자기 내가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왔다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맞닥뜨릴 때 그걸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시는 관계,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담벼락에 쌓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어떤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부터 주실까요? 마음의 평안부터요. 내가 수차례 얘기합니다. 교회를 늦게 개척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힘든 구석이 많았겠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절대 지가 부자고 잘 살고 그러면 절대 주의 종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의지해서 살지요. 어느 때사야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냐면요, 뒤지기 얻어맞아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을 겪어야 해요. 고난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가 없어요. 다 경험한 바일 거예요. 어찌 저만 그러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또 강사 목사님이 그냥 큰 목사 나왔다고 하도 그러는 통에 내 꿈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참으로 어려운 이웃의 변론을 맡아서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가 서 있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 부흥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통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동시키셔서 목사가 되었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또 틈이 나니까 금세 그 길로 가던 길을 바꾸어서 고시 공부해야지. 고시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어디 무엇을 하면서도 막 돈이 벌려와서 한 달이면 한 5천만 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매달 수입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좋은 차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는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 11조 생활 좀 잘하시오. 그 몇 번의 권유를 받았는데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때 들어오냐? 폭삭 망하니까 들어오더만요. 이거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것을. 그럼 내가 주의 길로 안 왔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자, 문제는 어느 때냐? 앞을 바라봐도 누가 도울 자가 없을 때요, 하나도 있으면 도움받아서 뭘 하려고 하니까요,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옆을 바라봐도 뒤를 바라봐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을 그때이라야 위를 쳐다보다.
혹시라도 잘 될 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 텐데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고 지금 평안할 때 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내가 더 축복받을 때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잘 될 때. 죄의 아담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야만 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진정으로 의지할 때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두려움은 늘 내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교회 와서 더 업되고 골방에서 더 업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주목해야 할 말이 예수 안에서요. 안에서란 말이 어려운 단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쩌거나. 예수님 안이 뭐예요? 예수님 안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안에서란 말을 내가 번역본을 쫙 찾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뜻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안을 어디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나도 이길 수 있어. 아멘. 주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영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평강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주께서, 주님을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였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이란 범위를 좁혔어요. 주님은 평강의 주님. 평강은 편안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평강, 평안. 평안의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편안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설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 사랑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핵심 단어 키워드가 딱 두 음절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십자가를 짊어, 다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걸 축소해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아멘. 유명한 일종의 연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건 사랑이죠. 죽음을 불사해버리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죽잖아요. 사랑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회방을 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셔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배우면 되는 것을. 인생은 어떤 사람은 짧게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늦게까지 건강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기도 하고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아침에 우리 요하봉 권사님 좀 일찍 오셔서 심에 붙여 하는 모습을 보고 오시느라 비 안 맞으셨냐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셔서 좋은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고. 다른 건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 큰아들이요, 딸을 둘 낳고 아마 세 번째가 아들이어서 너무나 소중했는데요, 그 대학생 때 야구를 하다가 팔을 다쳐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대요. 크게 아픔이고 지금도 생각이 간간히 난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큰아들을 신앙 안에서 살기로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을 방 안에 문을 닫아놓고 송곳으로 막 송곳 같은 것을 찔르면서 너 교회를 교회랑 하도 찔러대니까 그 큰아들을 바라보면서 애들들이 저거 잘못했다간 송곳으로 우리도 찔리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요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들으니까 한 가지 걱정은 큰아들이 내 앞에 먼저 간 것처럼 내 자녀 중에 혹시라도 먼저 갈 놈이 있을까 봐서 그거 하나 걱정된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부모 앞에 자식이 좀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신앙 안에서 살려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단단히 묶어서 했더니 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날 무렵 되면은 여기서 전화 오고 그런가 봐. 그랬더니 여기가 어디냐, 자녀들이요. 어머니가 집에 지금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시는가. 얼마나 효자 효녀를 두셨는가요. 너무도 감사. 이 얘기를 듣다가 나도 내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얼마나 수없이 성경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러면 책임도 못 지시려면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죄가 어디서 왔다고요? 사단 마귀의 유혹 때문에 죄가 왔다 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틈을 안 주고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게도 만들고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얼마나 그 상처를 받게 하는 것들이 다 마귀의 역사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려서 자꾸 빠지지 말고, 누가 상처를 준다고 그놈을 미워하고 그리고는 그 복수를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것이 또 나를 유혹하네. 저 마귀가 나를 오늘 또 좀 유혹하고 있어. 나사렛 예수님 권세로 말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밥 먹다가 누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내 속으로요. 속으로. 나사렛 예수님 권세로 명하는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 피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고. 내 안에 상처를 주는 것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두려움은 마귀가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알고 봤더니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휩싸여져 살게 마련이거든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안을 가슴에 품으라. 두려움을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평강을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이제 평강의 주께서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는데 그 강조하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기까지는 평강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효과가 오는가? 성령께서 내 마음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빌어서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았을지 모를지라도요. 다 이게 세상의 책이요. 소망을 주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리고 세상에 실패 한 번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실제로 실패가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실패했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이게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그렇구나. 아니야. 나에게 유혹을 해서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잘 될 때 내가 더 섬세하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실패는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일을 추진하면 돼.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평강을 마음 안에 주셔가지고 염려할 것도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됐는가? 도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어서 도전할 수 있는가? 깊이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소망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다 같은 말인데 영어로도 했다가 막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절망적인 늪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여 평안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지금은 암담하지만 하나님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현상에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할 열쇠를 주시고 용기를 북돋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을 스트레스에서 지켜, 남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것에서 지켜내, 그리고 담대해져요. 이거 하나쯤이야.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더 이상 못 일어나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할 것이 있어? 일어서리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도울 자를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울 자를 붙이신다니까. 내가 잠깐 식사하면서 어느 교회 여자 목사님이 35억을 들여서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기대한 만큼 없어서 달마다 그걸 통해서 기도해. 부흥 강사로 가끔 불려서 나가는 서울에 갔다가요, 부흥 강사로 가다가 그 집회를 통해서요 귀하신 장로님을 만났는데 뭔 얘기 듣다가 그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목사님 그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는데 내가 35억 빚을 갚아주겠어. 그래가지고 빚을 갚았대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로또 복권을 기대하지만 그것도 당첨될 확률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35억을 갚아줄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간증하더라고. 현실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도울 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그늘이 가득했어도요 내 안에 소망이 샘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환난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평안 누리며 사는 거래.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든 짐승과도 같이 움직이고 호랑이고 사자고 할 것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뒤부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지 않아요. 불안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게 불안, 두려움, 염려가 온 거예요.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주노니. 주님의 평안을 주겠다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절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 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종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같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